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은 물질을 너무나 좋아했던 왕입니다. 어느 날 낯선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그 왕이 손을 대는 것은 뭐든지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녁 나절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잡으면 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금이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판에 딸이 아빠를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딸이 올 때 달려나가서 딸을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딸은 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왕은 그때 후회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과 이기적 것들을 소원으로 말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 보거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대답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세상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가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움직인다 말하는데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가끔 남편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자 물어봅니다. 나 사랑해?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물어보죠. 사랑을 표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왜 물어봅니까?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입술로 사랑합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알겠지만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반드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그 사랑은 예배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표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었죠.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다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높은 산이나 또 높은 언덕에 만들어진 제단을 의미합니다.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기브온의 산당은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산당보다 더 유명하고 큰 산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라고 말했지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놋 제단 위에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답에 감동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으로 표현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 어떤 사랑이 표현됐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왕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솔로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번제가 양이나 그리고 소, 이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제단의 크기가, 놋 제단의 크기가 2.25m입니다. 세로와 가로가 2.25m, 정사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마리의 짐승 올릴 수 있을까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올려 태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수십 번 나누어서 1,000마리의 짐승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종일, 하루 종일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배가 솔로몬 한 사람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을 명령해서 기도원 산당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 종일 하나님께 헌신하며 찬양 부르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이 충분하게 올려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사랑이 표현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교회 가까이에서 지각하는 예배자와 멀리에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예배자와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는 예배자, 예배 모든 순서마다 자신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예배자와 마음 없이 표현한 예배자,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누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되죠. 나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못 드리는 예배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는 글렀구나, 자책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이 한 가지만 고백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우리 예배가 충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최고의 예배가 누구일까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대답을 하시라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대답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하나님께 감동시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예배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은 그 예수님의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단번의 제사, 자신의 몸을 제물로 올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제사이고 한 영원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드려진 그런 제사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제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예배를 의지해서 이 미천한 몸이 주 앞에 나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감동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완전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주님의 예배, 그것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예배에 감동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은혜의 가장 절정, 그 은혜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오늘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7절에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과 자신의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종이라고 자신들을 낮춥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국사에 경험이 없는 자신의 미숙함을 고백합니다. 왕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자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8세에서 20세에 왕이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20세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고 으쓱하고 얼마든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신 배경이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가 가는 사역의 현장들은 항상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항상 나타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가 되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이 예수 믿게 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의 겸손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겸손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멋진 것들을 해낸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송경희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것,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을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겸손이 막 되어지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항상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게 목양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양실이 작아서 책을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독서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립식으로 좀 크게 지을까라고 생각해서 친구 목사를 대동해서 가서 물어보고 견적 뽑아보고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라고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구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더 좋은 목양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거기를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즉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함으로 우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겨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판을 통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한 것과 너무나도 다르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멸망당할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튼튼하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안한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평안함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과 기도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사명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정도 돼야지 사명을 말할 수 있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러 왕의 직분 가운데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사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9절에 보시면 주의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명의 크기와 중요성이 아니라 그 사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섬기러 왔노라, 이게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섬기러 왔노라, 내가 내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의 사명도 결국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망우리에 금난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감리교회입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초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분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큰 교회 짓기를 원하느냐? 만일 교회를 짓고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교회를 지치 않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을 원하느냐? 교회냐 아들이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때 김홍도 목사님이 망설임이 없이, 조금도 기다림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아들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자식이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큰 성전을 짓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성전을 짓게 하셨고, 아울러 덤으로 아들까지도 선물로 주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먼저 그리하면 더하실 것이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은 순서입니다. 그 순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것 먼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중요한 순서를 항상 내 것부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것부터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주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왜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과 예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혜와 겸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명과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덤으로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다른 누군가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내가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그 대답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마음을 항상 살피면 됩니다.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